데이비드 에이크먼이라는 사람이 쓴 베이징 팩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중국의 사회과학자와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서 그 중국의 사회과학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무엇이 서양의 힘인지 그 연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양의 강력한 무기 체계 때문에 그것이 서양의 힘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수한 정치 체계인가?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경제 시스템 마찬가지로 아니었습니다. 그 20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그가 생각하는 서양의 힘은 그 서양의 문화 중심에 바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의 힘, 강력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성실을 요구하고 근검절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 읽기가 강조되면서 어떤 인쇄 그리고 교육, 즉 읽기나 쓰기가 강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미술이나 음악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양의 역사를 발전시킨 데에는 어떤 사람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든가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그 외에 중세 유럽의 그 왕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그리고 세상을 변하게 했습니다.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또는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인데 움직인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혹시 40일 기도라도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 즉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초대교회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인이 아닌 순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도 이방인 마을이나 사마리아인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즉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여기서 사랑이다라는 것은 세번역 같으면 소중한 그리고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존경할 만한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아끼고 좋아하고 존경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혁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하인이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로서 그 완전히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을 노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그 교만하고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중호심,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 하는 것은 당시 일제 강점기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 군대의 중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장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그 교회 그리고 학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즉 신앙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제강점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었던 것은 민족 말살 정책, 즉 황국 시민을 위해서 창씨를 개명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어로만 사용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교육할 수 있게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이고 사실 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4절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4절에 장로들에게 부탁한 이후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읽어보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로마의 백부장 힘 있는 사람이 좀 가서 얘기 좀 해라고 하니까 뭐 마지못해서 그래 나는 뭐 할 일은 한다 라는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생님에게 즉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백부장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할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사랑이 많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어쩌면 원수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으로부터도 평판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벗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14세기 초 100년 전쟁 초기에 영국군과 프랑스가 이제 그 항전을 하는데 당시 그 프랑스 칼레란 도시가 영국군과 항전하다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군에게 뭐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군이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본보기로 6명을 처단할 테니까 6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뭐 이제 큰 그 혼돈이 있었겠죠. 바로 그때 그 도시에서의 어떤 유지 그리고 부자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6명이 자원해갖고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형되는 때 그 시민들이 울면서 따라 나서면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결국 그것에 강력한 영국군이 국왕에게 간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 그 조롱이나 아니면 또 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원수처럼 여길 것 같은 유대인에게까지 그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을 민족으로서 자기들만은 선택된 백종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괴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밥 먹거나 교제하는 것도 이제 절대로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로마인들, 그것도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로도 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반대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그 좋은 평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미워할 온갖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고 또 군인의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뭐 일제 시대 같으면은 어떤 그 뭐 또 히브리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보였고 결국 그 원수처럼 여길 수 있는 유대인들도 그를 사랑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웃을 자기처럼 이제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그 한마음교회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사랑의 산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미워할 것 같은,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까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달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직접 그 예수님에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귀찮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냥 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가 그러는데, 사실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마 그 동네에서 위에서부터 몇 번째로 꼽는 그런 아마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야 물론 뭐 구세주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2000년대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깡촌에서 그 온 젊은이일 뿐입니다. 이제 막 가르침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좀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일 뿐입니다. 그 동네에서 유력한 몇 째 안에 드는 사람과 시골의 젊은이 사이에 지금 대화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겸손하게 직접 자기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만약 종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군인을 보내서 명령을 하면 됩니다. 백부장이 오라고 그랬는데 와 라고 하면 되죠.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뭐 휘하에 그 부하들 쫙 도열시키고 그러면서 뭐 집도 과시하고 힘도 좀 과시하고 그러면서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야 좀 도와줘 뭐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게 결국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백부장이니까 그러겠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압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다 압니다. 그냥 시키기만 해도 예수님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오시라고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집에 오실 만한 그런 자기는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단순히 직접 예수님을 컨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위치이고 교만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 바로 그런 신적 존재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이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많은 그 나오는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다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안 죽어라고 위로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그 가르치신 이후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새 던졌지만은 못 잡았지만은 명령에 순종해서 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이제 엄청나게 잡고 그 순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달라고까지 이제 그런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어떤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저는 그런 거를 전혀 믿지는 않지만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인간의 반응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고 아이고 난 죽었네 라고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에 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 그리고 자기 밑에 군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접 얘기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그 감당도 못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백부장에 있어서는 창피한 얘기고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직위를 어떤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위 그런 걸 나타내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것과 개의치 않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그냥 겸손하게 그 자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도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그 점령군의 장교였고 그러면서 사회적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겸손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겸손한 사람은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도 엄청난 그런 겸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시던 그 본보기처럼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고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그 의사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이 그 2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와서 이렇게 뭔가 좀 처치, 하다 못하면 안수라도 해달라, 그런 의미니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말로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현대에 사는 아마 우리들의 어떤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고 아니면 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가 집에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와서 안수를 좀 해달라고. 꼭 내 비즈니스 자리에 와야 되고 병원이나 또 내가 아픈 데를 와서 그것을 이제 손을 터치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교회가 크거나 그러면은 그 부목사님도 아니고 꼭 담임 목사님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라는 데에는 교제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더 어떤 그 기도의 영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자,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더 기도의 어떤 능력이 더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담임 목사랑 평신도랑 비교해 보면 담임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목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결국 어떠한 믿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하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밑에서 합한 내용이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누가 기도하든지 그런 상관없이 어차피 들어질 것이고, 기도한 내용이 어차피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다라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차피 안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인들은 보면은 뭔가를 내 눈앞에서 그 뭔가 안수라도 좀 해주고 라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었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말로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한 얘기,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어떤 들은 소문, 그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적 권위와 권능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말로만 해도 됩니다라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냥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랬고 고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처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그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분이 정말 신적 권위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군림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8절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병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병보다 위에 있는 분, 세상의 그런 병들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호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즉 아무에게나 붙이는 그런 그 어떤 그 인칭 대명사가 아닌데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인칭 대명사가 안 나오지만은 세번역에는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그냥 당신, 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존경의 표현이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백부장은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계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절대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따르는 무리 즉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놀랐다는 이 얘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은 왜 믿지도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을 그랬던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즉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개취급받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이 말한 그런 신적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데 아니면 과거가 어땠는데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었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즉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써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강의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아무나 하나요? 그러다 죽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갑자기 뛰질 않죠. 그래서 저도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꼭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금식 기간을 늘려가면서 연습을 함을 통해서 40일 금식 기간도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시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쉽게 조종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을 보이고 믿음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겸손,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서 백부장이 보였던 것은 수준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너무나 익숙한 노래나 문학이든 영화든 너무 많이 나는 거라 익숙할 수 있지만은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리고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 사랑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 어떤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사랑을 해라라는 그런 그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즉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른 사람이고 벌받아 막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복수,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좀 안 좋지만은 그것을 인과응보 또는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뭔가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참 그 종교인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통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도 보면은 그 정말로 자기를 미워할 것 같은 원수처럼 여길 것 같은 사람한테도 그 사람이 먼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위와 상관없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나 겸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한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들어주시지 않겠어? 자, 백부장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없고 봉사나 헌금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고 겸손하고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세상에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그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됐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단순히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더 먹고 살기도 편해지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사람들을 그 신앙으로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지금 청빙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좀 변화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그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면 변화할 수가 없겠지만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의지가 있을지라도 만약 여러분께서 함께 안 한다면은 그 함께 그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각자가 그 변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의 사람, 더욱더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정말 초대교회 같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TV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멀리하고 온전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런 게 그 정말 거룩한 삶이라고 그걸 원하신다라면은 수도원이나 아니면 수녀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거룩이란 단어의 어떤 의미는 사실은 그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 구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즉 그분께서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나 권능이 다르고 어떤 그 도덕적인 수준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라. 즉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구별된 모습, 즉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나타남으로써 세상 사람들께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이 넘치고 아니면 겸손이 넘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마음교회가 정말 이 유타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으로부터 정말 이 교회는 뭔가 달라.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달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우리로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00년 전에 백부장이 아버지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